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엄경전 시간에 이어서 121페이지 중간에 글자요. 또한 보살은 10가지 법을 행하여 보살의 행을 맑게 합니다. 즉 일체를 버리고 중생이 바라는 바를 채워주며, 그러니까 이제 일체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육근, 60, 5원, 70, 80까지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80까지를 버리면은 이미 보살의 경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히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일체를 버린다고 하는 거는 뭘 버리느냐? 그 중생의 작용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단이 되어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이미 이제 중생 세계를 초월해서 중생을 바라보는 거니까 일체 중생이 이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생이 바라는 바를 채워주며, 중생이 바라는 바는 우리가 중생 세계는 첫째 물질계죠.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위기를 느끼니까 이제 물질계의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그게 아닌 거죠. 불법의 세계에서는 내가 안이비설신을 6군, 60, 5원 70, 80까지를 끊으며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가 우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행하는 중에 내가 보시복덕을, 보시공덕을 짓게 되어서 내가 과거 전생의 지옥이 높게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만사 행성의 성취가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불법에서 항상 만사여의 원만하다 그러죠. 불법에서 원만 성취하면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세계의 그 물질계, 건강, 또 정신적인 정신계, 또 부처님 세계의 그 부처님의 수행, 해탈 열반까지 전체를 다 이루게 되니까 저기 뭐 건설 노동 현장에 가서 거기 뭐 해녀가 막 자막질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는 바를 채워주는 게 아닌 거죠. 불법의 길, 도자, 길을 바로 열어서 수행으로 이끌어서 그가 성취하여서 업장소멸을 성취하여서 만사여용만을 하는 거를 이제 길을 이끌어주고 그 깨달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주는 거죠. 계율을 지니고 어기는 일이 없으며, 이제 우리가 십계를 말하죠. 십계는 천만 가지의 그 계율이 십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십계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수경에 보면 살생, 중지, 금일참회. 십악참회가 지키면 십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 전생으로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유지해서 오면서 내가 수많은 살생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내가 뭐 고기를 안 먹었어, 이것만 살생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류가 있죠? 나는 채식주의자야. 아니, 채식은 식물은 생명이 아닌가요?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서 그걸 또 상으로 삼는 부류가 있어요.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동물의 가죽 옷을 안 입죠.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죽여서 채식을 해도 생명을 죽여서 내가 내 아이의 생명을 유지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제
살생이 왔던 과정을 참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도중재 금일장애 이제 집착으로 투기하죠. 집착으로 탐진치 삼독심 이 탐진치만 없어도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음중재 우리가 남을 나쁘게 하여서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삿된 것으로 남을 속이고 남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삿된 것을 그냥 하고 왔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게 나쁜 것인 줄 몰라요. 왜?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환경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술을 먹지 마라 그러죠. 술을 먹어서 정신이 혼미하여서 실수한 것이 그 지은 죄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이성을 잃고 감정에 이렇게 끄달려가서 그 미약한 짓을 하고 그것이 끝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또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을 무수히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남이 거짓말을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도 많이 내가 그렇게 하고 남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지 못해. 서로 신뢰를 못해. 그래서 뭐 이웃 간에 인사도 안 하고 살아. 누가 사는지도 몰라. 피차 덕도 안 주고 피해도 안 주려니까 각자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 삶을 영위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망어중재, 기어중재. 망어와 기어는 같은 거예요. 망어는 거짓말인데 진실하지 않은 말. 그러니까 기어는 비단에다가 금시로 술을 넣은 것만 같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찬사를 보내고 현란한 말들을 기어라고 해요. 그것도 진실하고 멀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어, 너무 아름답게 막 치장하는 말. 그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을 하면 되지. 너무 미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이제 미혹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리석음은 그래서 취향, 결과에 전부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은 결과적으로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10개를 두고 모든 천만 가지의 계율에 10개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율을 지니고 어기는 일이 없으며 근데 우리가 늘 어기죠. 상황이 안 맞아서 근데 그때마다 참여를 하라는 거죠. 참여해서 계율을 다시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참여를 하면서 제가 또 못 지켰습니다. 그 죄 많은 중생들과 머릿속에 내가 나만이 제 계를 지키는 게 안 돼가지고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내가 다하는 일이 없으며 인내 우리가 인욕정진 그래요. 참을 안 하고 우리가 참을 인자 3번만 쓰면 다 선인의 경지에 든다고 하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불법에서는 섭수하여준다. 미혹한 중생에게 때를 기다려준다. 그래서 인내가 다하는 일이 없으며 방편을 써서 물러서는 일이 없으며 누가 미혹해서 발을 디디다 말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잘 이끌어 주려고 애쓰고 애쓰는 거죠. 그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대자대비하신 어머니신데 뭐 자식을 어떤 자식은 죽어도 되고 어떤 자식은 안 죽어야 되고 이게 없잖아요. 다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것처럼 방편으로서 미혹한 사람에게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참됨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무지를 떠나서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에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 지혜가 없음을 말하는 거죠. 중생의 작용으로 통팔식으로 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명상, 호흡 명상을 들어가죠. 명상에서 고요히 하면서 내가 지혜가 생겨요. 해안이 열려서. 그러니까 명상은 우리 생명인 거죠. 명상이. 우리가 이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미혹한 중생 세계를 끊고 그 찰나에 자기 성품을 만나면 부처로서 일체 중생의 이제 스승과 어머니가 되고 밀부처님이 끝난 그 오신 세상에서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미룬다는 것은 마지막 중생과 함께 극락에 왕생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이제 섭수하여 주는 거죠. 기다려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지를 떠나서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에.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6분 65원 70, 80 다 이제 형상으로 중생 세계는 형상으로 미혹의 작용이니까 그거에 이제 집착하지 않는 삶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그걸 끊고 깊이 내면에 들어가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이제 통팔식 이제 중생의 자극인데 중생의 자극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혼란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에 들어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분명하게 하며 모든 물질계를 볼 때 분명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계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중생세계는 부질없다. 아무리 위대한 그 인간의 모습을 한 위대한 성인 군자라 해도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 생로병사를 겪죠. 그래서 언젠가는 소멸에 들어가요. 영원에 있지 않아. 모든 물질계는 나라고 진정한 주체가 있는 게 없어. 다 비어있어요. 그냥 씨앗이 온도를 수분과 적당한 온도를 만나면 그 본래 종자의 모습으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소멸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듯이 인간의 중생생의 모든 생명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한다는 건 분명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세계 모든 삼라만상은 의지할 게 없다. 영원하지가 않아. 진실이 아니야. 잠시 그냥 흘러가는 구름이 여러 가지 모양을 하면서 흘러가지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본질이 없다는 거죠. 모든 행을 완성하고 그 모든 행을 완성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불성을 만나면 일체 중생의 유혹을 구제해주고자 하는 행을 내가 완벽하게 갖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라도 와라. 84,000 누구라도 내 앞에 와라. 내가 다 구해줄 수 있어. 이렇게 내가 그 완벽하게 수행을 다 가지고 이제 갖추었다는 얘기죠. 공덕을 존경하는 마음은 흡사 산울과 같고 공덕은 복덕과 다르다 했죠. 그 일체 중생을 지옥이 빌 때까지 지옥 중생과 마지막 중생과 함께 승부하겠다는 서원이 이제 초발심인데 그 초발심의 그 마음은 그 대원이 그게 이제 공덕에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끝까지 구하겠다는 그 마음의 행이 공덕인데 그것은 이제 흡사 산왕과 같다. 거대한 산의 왕과 같은 산 중에
가장 큰 산을 산왕이라 하죠. 불법에서는 그걸 수미산 그래요. 이제 가장 큰 산이 있는데 수미산이라고 한다. 이제 그걸 또 업의 산이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스스로 청량한 연못이 되고 내가 수행을 갖춰서 모든 이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배워가면 그 감로수의 연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로수는 업을 녹이니까. 그래서 청량한 연못이 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 법에 동화하도록 합니다. 미혹한 사람들이 부처님 진리에 감화되어서 어여빨리 앞다퉈서 부처님 공부에 들도록 이제 이끌어주는 것이 이제 모든 부처님 법에 동화하도록 한다. 그 말인 거죠. 이것이 보살의 힘을 맑게 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불자여 보살에게는 10가지 맑은 성원이 있습니다. 즉 중생의 덕을 완성하여 마음에 괴로움이 없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중생들의 미혹의 덕을 완성하여서 미혹을 끊고 그들의 덕을 완성하여 그들의 심리적인 고통, 그거 번뇌망상이죠. 그거를 없애주기를 원하는 거죠. 또 선행을 오래도록 행하여 부처님 나라를 청정하게 하는 것을 원하며, 여기 보면 이제 선행을 오래도록 행하여 부처님 나라를 청정하게 하는 것을 원한다 그죠. 우리 지금 구미에 개심종 개심사 법당에 스님이 이제 여기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그 개심사를 준비하와서 모시고 나가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거기서 스님이 점검을 해보니까 도량이 청정하지 않아. 그래서 도량 청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 탱화나 탱을 모시고 거기서 이제 100일 정성을 하죠. 도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청정함이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도량의 미혹한 무주 공신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도량을 청정하기 위해서 그 제자가 우리 대중과 함께 100일 정성을 하게 되면 화엄상중님들이 늘 또 아라님들이 늘 상주하시게 되죠. 그래서 100일 동안 도량을 향기롭게 거기 오는 대중들이 헛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허신 잡신들을 걷어내고 그러고 미륵부처님을 모셔야지 감히 도량도 청정하지 않은데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래도록 여기 보면 선행을 오래도록 해요. 선행은 우리가 중생의 작용을 중생의 전도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일으키지 않고 이제 헛생각, 잡생각을 버리고 바른 지혜로서 부처님께 그 도량의 위대한 그 개심종 개심사 법당은 성지의 도량이에요. 그 세계 모든 인류의 세계인들이 한마음 한자리에 그 세계 불교의 중심이 되는 성지가 되는 자리인데 당연히 청정하지 않고는 부처님이 안 놔두어 주시죠. 그래서 바로 모시지 가지 못하고 우선 개원식을 통해서 이제 100일을 이제 도량 청정 수행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 가피가 있어서 미륵부처님을 그때 모시고 가게 돼요. 그래서 청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열애를 공양하기를 원하며, 우리 중생은 이제 미혹한 눈으로 부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법신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만들죠. 이게 부처님 상을 다 모셨잖아. 내 마음의 눈에 못 보고 내가 실제 색신으로 못 보니까 법신을 못 보니까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공경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대를 공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만억 부처님의 한 분으로 모습이 통일된다 했기 때문에 그 부처님 상을 모셔서 성전을 모셔서 우리가 공경하는 의식을 하는 거죠. 불공은. 그래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법을 지키기를 원하며, 정법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계율을 지켜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일체 중생과 함께 부처가 되어서 부처님 나라를 만들어서 함께 성불한다. 그 초발심의 공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 지혜나 방편에 의하여 중생이 남김없이 부처님의 나라에 타일원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원생을 세우죠. 계심사에서 원생을 세워서 법의 끝에 늘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미혹한 세계의 중생들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생이 남김없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원생을 말하는 거예요. 보살의 상대적인 차별을 초월한 절대 평등한 경지와, 우리가 보살의 상대적인 차별을 초월한 절대 평등한 경지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은 늘 차별하죠. 늘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돼. 중생세계는. 아이고 너가 잘해봐라. 내가 뭐 너에게 뭐는 안 주겠어. 부처님이 나에게 부자 되게 해줘. 봐봐. 내가 왜 불사를 안 하겠어. 이렇게 조건부 상대적인 걸 늘 원해요. 그래서 내가 뭐 거기 가서 그 절에 큰 시주에 있는 공덕을 지었는데, 내가 절에 간다는데 왜 큰 스님이 맨발로 버선발로 날 맞이하러 왜 안 오지? 이렇게 상을 내는 거죠. 그게 죄가 되는 줄을 모르고 그런 걸 무주상무시라 잊어버리라 했는데, 공덕이 안 되고 자기 업이 안 녹아.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 부처님을 자꾸 또 원망해 죽을 때까지. 그런데 자기가 잊어버리기만 하면 부처님 나라에 전달이 되어서 자기 업이 작업이 돼서 결과적으로 좋은 원리가 이제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적인 차별을 초월한 절대 평등한 경지와, 절대 평등은 어떤 누구라도 부처님 세계에 어떤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낸 것을 내가 생각해서 지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화장실 간 거 당연한 거지. 그거 생각한 적 있어요? 없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절대 평등한 경지와 부처님의 한없는 진리에 들어가 모든 사물을 밝게 알고자 원하며,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밝게 알고자 원한다는 거죠. 부처님을 만나보고자 원하는 자로 하여금 남김없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처님은 누군가가 부처님을 신경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현신해 주셔요. 직접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또 현신해서 신경하면 믿음이 생기죠. 또 다음 없는 미래의 시간을 한순간과 같이 느끼기를 원하며,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찰나에 살신에 있는 거예요. 통단이 되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늘 그 한 찰나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없는 미래의 시간을 한순간 같이 느끼기를 원하며, 그게 이제 그 말인 거죠. 고려한 보살의 소원을 스스로 몸에 익히고자 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4대 보살이 계시죠. 보현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일체중생에 대자대비한 가피를 주시고, 문수보살님은 그 대자대비를 가피를 얻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해야 해요. 지장보살님은 중생이 업이 많아서 그 관세음보살님 가피를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업을 녹여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대자대비한 가피를 얻고,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고, 이제 보현보살은 이제 그걸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동에 가피를 주셔요. 행에. 중생이 너무나 게을러서,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중생들이 다 게으른 거예요.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수행도 게을리지 않아야 되는데 수행은 계속 제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현보살은 이제 행에 대원을 세우셨죠. 일체중생에 다 행을 열심히 하도록 이제 보현보살은 그 가피를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경전을 다 읽고 만배를 하면 죽는 자식을 살릴 수 있잖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그걸 해요. 한 번도 안 해본 만배를 하고, 그 이후에 일배일배를, 그 다음 그 일배일배가 자식을 살릴 수 있다 하면 어머니는, 세상의 어머니는 그걸 다 해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죽더라도 내 자식이 살 수 있다면 그걸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응용해서 모든 이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단다. 이렇게 이제 행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보현보살님의 가피예요. 근데 이제 4대 보살은 늘 함께 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이 분별을 해서 지장보살님 따로, 관세음보살님 따로, 보현보살 따로, 문수보살 따로 줄 아는데 하나예요. 하나의 지장보살님의 이제 가피를 얻기 위해서 지장경을 읽고 참여하고 절하고, 지장보살님을 이제 그 연민하여서 신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때 문수보살도 계시고 지장보살도 계시고 당연히 관세음보살도 계시고 보현보살이 계신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이제 보통 따로라고 생각하죠. 중생은 자꾸 분별을 하니까. 근데 불법의 원리에서는 그게 하나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왼쪽 새끼 발가락이 내 여기 뇌하고 따로 아닌 것처럼 이름만 명칭만 다를 뿐인 거예요. 거기 뭐 방에 들어갈 때 새끼 발가락은 밖에 놔두고 문 닫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는 인간의 육체에 비유를 하면 여기 정신의 영혼을 관장하는 분이 아미타불 부처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팔다리, 눈으로 보이는 이 기관들은 얼굴, 눈, 코, 입, 귀 이렇게 발가락, 손가락 이런 건 다 보살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따로가 될 수 없어요. 다 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머리카락이 몸이 아닌 줄 알죠? 머리카락이 몸이에요. 스님도 이렇게 머리카락을 짧게 하고 있어도 3일만 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잡으면 누워요. 그런데 깎아야 돼. 근데 이제 머리카락 깎는 날 감기가 들려요. 그 머리카락 일부가 없어졌다. 이렇게 짧은 머리카락인데. 그래갖고 이제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할 때 승가대학에서 대중생활을 할 때 스님들이 보름마다 서로 머리를 깎여줘요. 도반끼리. 보름마다 머리 깎으니까 꽤 길죠.
스님들께서 머리를 깎으신 날 허하다고 거기 학장 스님께서 맛있는 거를 공양을 베풀어 주세요. 무릎마다 잘 먹어야 된다. 네. 왜냐면 이제 항상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특별한 음식을 하도록 이제 공양실에 그 대종스님께서 오늘 이제 삭발하는 날이니까 특별한 음식을 있는 걸 가지고 더 많이 맛있게 잘해라. 그래서 만두도 빚고 만두 속에 두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야채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섭취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한다라고 그래요. 스님은 3일에 한 번 갖고도 그날 조금 몸이 이제 몸살기가 살랑살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이 원료카피는 그렇게 내가 대자대변 어머니의 대자대변 반생보살의 마음이 내가 있다 하나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세계가 있다나 믿지 않고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공덕이 없어. 죄를 못 지워. 그냥 타성적으로 살다가 사실은 어떠한 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할 일을 못하고 가는 거죠. 금생을 그냥 헛되게 있다가 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이렇게 10가지 청정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글자로 보살은 보다 나아가서 10가지 법을 수행하여 모든 소원을 다 합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마음이 피곤이나 염려를 느끼지 않는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의 피곤이나 염려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미혹한 중생들이 업이 10,000가지라 거칠고 저보 강강 중생이니까 말 안 듣고 어기고 우기고 그런데 그 미혹한 중생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이제 자기의 불성을 이제 만나게 되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를 안 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그러지 않나요. 대자대비하여서 끝까지 잘못하는 거를 끝까지 가서 바르게 한 번 목욕이 안 되면 100번 목욕을 시켜서라도 깨끗이 씻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법 중에 마음이 피곤이나 염려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 자리는 이미 그렇다는 얘기죠. 보살의 세계는. 또 마음의 근심도 외로움도 없으며 자기의 불성을 보고 보살도에 들어간 수행자는 중생들은 외롭다, 근심하고 그러죠. 고독하고 외롭다고. 근데 거기는 외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여기서 대사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 신도님들이 저녁에 갈 때 스님 혼자 놔두고 가기가 마음이 아파요. 이러거든요. 근데 스님은 이제 무서움이 없죠. 외로움도 없어요. 늘 부처님 마음 안에서 그 부처님의 지혜 가피가 있기 때문에 두렵거나 외롭다거나 근심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가봤기 때문에 이제 불자님들이 모르니까 이제 스님을 그렇게 두고 가면서 염려하는데,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부처님께 공양인 거죠. 어떤 거사님은 그래요. 스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는데 본가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어머니를 뵙고 그 마을 오기를 나올 때 자꾸 마을을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집을 생각하면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오는데 마음이 자꾸 되돌아본다는 거죠. 그때와 똑같이 스님 여기 절에 이제 뵙고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항상 그 마음이 느껴진다, 자기가.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 본심에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어서 부처님을 향한 그게 본인의 대자대비한 마음이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마음도 대자대비한 거고, 이제 고사님이 볼 때 스님은 여린 여자인데, 여자 스님인데, 그러나 스님은 이제 여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고사님은 자기 마음에 고향에 갔을 때 어머니를 두고 나왔을 때처럼 이렇게 찡한 마음이 이제 있어서 이제 누가 같이 계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스님은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스님은 혼자 있어야 비로소 쉬게 되고 편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사님의 마음에 본래 자기 불성이 대자대비한 불성이 드러난 거죠 그때. 그래서 본래 본인 마음이 그렇게 대자대비하다 본래.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냐고. 그럼 실제로 스님께서는 안 그러시냐고. 안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왜냐면 여기처럼 근심이나 외로움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보살은 시방의 부처날에 낱낱이 왕창하고자 원하고 미래로 나아가 일체 중생의 덕을 완성하고자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처님 나라에 낱낱이 왕생하고자 원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과 함께 그렇게 하겠다는 소원인 거죠. 나 혼자만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공부를 알고 나면 자기 혼자만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와 함께요?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또 미래로 나아가 일체 중생의 덕을 완성하고자 생각하며, 그리고 그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들도 이제 자기 부처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이제 무주상무 시행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안에 안주하면서도 길다고 하는 느낌이 없으며, 우리가 이제 끝없는 원생을 하면 오랜 시간 동안에 중생구제에 들어오게 되죠. 인간의 태에 들어서 계속 인간의 옷을 입고 그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로병사를 똑같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끝없이 놔두죠. 근데 사실은 그게 긴 시간인데 보살도에 든 보살은 그게 길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런 느낌이 없고 어떠한 괴로움을 당하여도 괴로움을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나 중생이 미혹하니까 수행자를 핍박하고 보살들에 들어있는 보살을 비난하고 이제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험한 악구의 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오래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도 마지막까지 내가 구해내야 할 중생이고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즐거움을 당하여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어떠한 기쁨이 부처님의 가피가 일어나서 어떤 중생이 가피로 위기를 넘기고 함께 기뻐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오래도록 길이길이 기리면서 가면서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때 한순간 그렇게 하고 거기에도 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제 어떠한 즐거움을 당하여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교할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보다 일체 중생을 동시에 깨닫고 하고자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를 늘 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부처님 제세시에는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시던 탄생지 인도에 가면 법을 설하시던 영산회상이라는 그 도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대중이 모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마이크가 없었죠. 무슨 영상 이런 게 없었죠.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저 끝자락에 있는 중생이 바로 부처님이 내 코앞에 와서 육성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따랐던 거잖아요. 부처님 제세시. 그리고 또 그 외도들이 그 부처님 그 법을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경전에 그게 나와 있어요. 천만억의 대중이 있는데 그 대중들이 부처님은 저 끝에 이제 중생의 눈은 저 끝에 멀리서 법을 설하시는데 그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 바로 육성으로 나한테 법을 설해 주시는 거와 같았다. 그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소원을 실천하는 보살의 10가지 방법입니다. 글자여 보살은 어떻게 하면 그 구하고자 하는 중생을 교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보살은 중생에게 필요 적절한 방편을 알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은 그 중생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 중생이 어디에서 꾸물어졌고, 어디에서 이제 적쳐졌으며, 어디에서 삿된 그게 들어오고 이거를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편, 그 사람이 그것을 치유하는 방편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중생에게 방편인데 그 보살님은 지혜인 거죠. 그 보살님의 지혜는 그 중생에게 방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얻어서 위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속과